우리가 어제 본문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들 자신이 행했던 잘못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배역함을 치유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정말로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요청에 응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개가 바른 회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20절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이렇게 속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꿈에도 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확실히 두 마음을 품고서 나를 섬기는 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우상 앞에 이방 신상들 앞에 절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남편을 두고 새로운 짝을 찾아다니는 바람난 아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아쉬울 때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찾아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필요 요건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까? 먼저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먼저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뭘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신상과 우상, 각종 우상들, 또 뭐 돌붙이, 뭐 나무, 금속 신상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할 때 춤을 추며 몸을 자해하며 막 떠들어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서 떠들어대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이 정말로 헛된 것들을 따르고 헛된 것들 앞에 엎드리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우심이시고 구원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회개가 능력이 없는 이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포기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원자인 것 같은데 세상의 돈도 구원자인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 똑바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다 지켰대요. 근데 또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걸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다 지키고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나? 나는 담대함이 있나? 거리낄 것이 없나? 그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냐고 여쭸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돈에 있다. 네 마음은 여전히 세상 성공에 있다. 네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데 있다. 그거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기는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성공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세상 부귀영화는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하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실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사랑하고 이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인정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앞서 말씀드린 건 이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죄 가운데 거했던 삶과 모든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탐욕으로 행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여전히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 삶은 돌이키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럼 도대체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혹시 금불상이 있습니까? 혹시 집에다가 산당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빌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금부치 앞에다가 절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상을 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이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에 능력이 없는 것은 회개하고 여전히 삶의 방식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언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정말 예수 잘 믿어보고 싶대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자기는 친구들을 버릴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죠? 세상에서 술 마시고 세상에서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 삶의 방식으로 노는 친구들. 결국에는 그 친구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교회에 고등학생, 여학생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술 마셔서 술 먹이고 모텔까지 데리고 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분명히 마음은 있어요. 분명히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삶의 방식을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 사니까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절대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헌금 드려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해서 삶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의지를 들여서 고통스럽지만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래요. 여러분, 묵은 땅에는 바로 파종하면 안 돼요. 묵은 땅은 반드시 싹 갈아엎어야 돼요. 모든 잡초, 풀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거름도, 퇴비도 뿌리고 그렇게 완전히 갈아엎은 다음에 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에 그냥 파종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그 마음, 그 상태로 두고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삶을 돌이키기 전에 마음의 할례가 사실 먼저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한 10년 묵언 수행하면 마음이 변화됩니까? 혹은 한 10년 벽만 바라보고 면벽 수행하면 여러분 마음 변화됩니까? 좋은 책 읽으면 마음이 변화됩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죽고 살아나야 할례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겪을 때 여러분 홍해를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이 광야로 나아가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 마음에 원래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 그러니까 이전에 내 마음의 주인 되었던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야만 해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의 생명이고 왕이 될 때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죄가 깨달아져요. 그게 죄단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